우리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고소고발 사건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없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고소고발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요즘은 타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고소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을 닥치고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틈만 나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오히려 힘없는 자가 아니라 힘이 있는 쪽에서 고소고발을 더 많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기독교인들, 우리는 고소고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고신교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 고신교회가 고려파로 처음에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고소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교단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신이 되고 또 고려파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이들이 또 다른 교파를 형성했죠. 자, 우리 전 고신교회 3년 전에 고려파와 통합을 해서 이제 고신이라는 하나의 교단이 되었지만요. 그 통합하기 전에 우리 고신교회가 고소해도 된다고 했던 고소파일까요? 아니면 신자의 문제를 가지고 신자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그것을 세상법정에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라고 주장했던 반고소파일까요? 어딜까요? 우리 전 고신교회는 고소파였습니다.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자들끼리 문제를 가지고 세상법정에 가서 고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고소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반고소파가 소위 통합하기 전에 고려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자끼리 고소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신자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자가 세상을 고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대에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우리 신자들은 서로서로 고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고소하기보다는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신자가 세상을 판단한다. 신자가 세상을 고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신자가 온 세상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자가 온 세상을 법정 앞에 세워서 고소할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좋아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신자가 세상을 판단한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법정에 세워서 고소 고발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자가 세상을 다 안다는 말입니까? 신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왔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교회는 그리고 신자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모릅니다.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의 원리를 합리화하죠. 그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원리, 가치, 풍조, 유행, 그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모릅니다. 세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안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멀어도 안 보이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잘 알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즉 신자들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신자만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세상 전문가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설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신자는 알고 있는 자들이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신자는, 교회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 온 세상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케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마지막 날에는 심판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치열하게 묵상하고 실천하는 신자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신자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전체를 판단할 수 있다.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느냐? 이제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교회가 세상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데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왜 너희들이 서로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 문제를 세상에 넘겨주어서 세상이 판단해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 사도는 먼저 교회가 온 세상을 판단한다 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신자들끼리 고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는 온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고소고발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신자들끼리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가서 고소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을 고소할 수 있는데 신자들은, 교회들은 전혀 다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불의한 자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세상 재판자리죠. 재판관. 모든 세상 재판관이 다 불의합니까? 요즘 보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불의가 행해지기도 하거든요. 법정에서의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 될 수가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법관이 오히려 더 불의한 경우가 많다. 검사가 오히려 더 불의한 경우가 많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법정이, 세상 법관들이 불의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불의한 자들 앞에서 왜 그걸 가지고 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옳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옳은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왜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판단해달라고 하느냐. 왜 성도 앞에서 판단하려고, 판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교회에 문제를 내놓고 판단해달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법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사회의 법정,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또 그 앞에 끌려가기도 했는데요. 알고 있죠. 유대 사회에 어떤 법정이 있었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 법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앞에 끌려가고 제자들도 끌려가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유대 율법을 가지고 제자들 예수님을 판단을 했죠. 그게 법정입니다. 유대 사회가 유대인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법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아직까지 교회 안에 이런 교회 법정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법정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투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해 주지 않으니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사도는 그게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교인들끼리 또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으니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그 판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법정은 교회 문제, 교인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오니까 제발 교회에서 좀 해결하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고소하고 교인들이 목사를 고발하고 교회 법정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누가 옳은지를 해결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이 옳지 못하다. 왜 너희들 중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다툼은 교회 7위회가 판결해야 하는데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판단을 많이 하면서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지혜가 없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교회 7위회가 사실 교회 법정인데요. 당회의 결정, 노회의 결정, 총회의 결정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맞다고 하겠죠. 그럼 나에게 불리하면 당회의 결정도 노회의 결정도 총회 결정도 못 받겠다. 그러니까 미리 나에게 유리하면 받겠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나는 세상 법정에 들고 갈 거다. 그런 결정을 마음의 생각을 하고 당회의 문제를 내놓고 노회의 문제를 내놓고 총회의 문제를 내놓습니다. 교회 7위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교회 7위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그런 시대의 교회야말로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귀한 교회예요. 가장 멋지고 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가 안 되면 교회에서 발언할 힘도 없고 어떤 소리도 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교회 7위를, 교회 다스림을, 심지어 교회 법정을 어떤 경우에는 세울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죠. 마지막 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장로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결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7위회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7위회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종 이전에 7위회가 교인들의 문제를
정말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법정이 세상 법정보다 나아야 합니다. 절차가 투명해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줘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뭡니까?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한번 요청해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요청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너무나 많고 저는 어린아이인데 이 백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 판단이 저에게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안고 왔던 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만 남았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 결정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원치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 군사를 많이 주시는 것, 뭐 그런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했거든요. 바르게 구한 것입니다. 교회 7위회가 장로들이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교회 법정이 세상 법정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합니다. 성경이 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왜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서로 원수 관계가 된 교인들 사이라 할지라도 중재할 수 있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보다 훨씬 더 또한 공의를 바르게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가 둘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끼리는 서로 고소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교회에서 그 문제를 제대로 판단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세 번째로 고소하지 말고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소고발하기보다는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고소고발하는 것이 과정이 귀찮고 힘드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고소고발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끼리 다투어서 고소고발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누가 나의 돈을 빌려갔습니다. 떼먹고 안 줍니다. 달라고 해도 언제 내가 뭐 돈 빌린 적이 있냐. 차용증이 있으면 그거라도 내밀 텐데 돈 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닙니다. 온갖 욕을 다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정에 가서 고소할 수 있죠. 그런데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가? 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세상 법정이 이 교인들끼리 이런 일이 있구나. 당연히 있죠. 있는데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보고 판단해 달라고 하구나. 얼마나 교회를 또한 교인들을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소고발하지 말고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라는 겁니다. 그냥 쏟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쏟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속아 넘어가야 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소고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은 잘 됐다. 저 사람 이제 아무 말도 못하네. 오히려 내가 다 덮어 쓰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속에 천불이 나는데 어떻게 참으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그리고 빌려준 돈 때문에 가정이 박살이 났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참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드러나고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대로 당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나는 성경 믿기 싫어. 성경은 항상 강한 자의 편. 약한 자는, 당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당하라고 그냥 하니까, 참으라고 하니까 이게 정의일 수가 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청년들은 성경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악을 행한 사람들 심판하는 말씀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신자라고 하면서 동료 신자들인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를 속였다고 말합니까? 누구를 속였다고요? 너희 형제를 너희들이 속였다. 교인들이 형제입니다. 그 형제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한 것입니다. 형제를 속이는 것은 그 신자 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한 자는 참아야 하지만 고스란히 그것을 다 받아야 하지만 그 악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알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형제를 속였고 동시에 너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속였다. 그리스도에게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덧붙이지요. 뭐라고 덧붙입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요, 이 9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새로운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고소고발에 관한 문제를 결론 지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에 고소고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향해 악을 행하고 속이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속이고 형제들을 착취하고 온갖 거짓 비방을 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심각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당해야 되고,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은 분명히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형제를 향해서 악을 행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세상에 고소하지 말고 차라리 욕을 먹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는 신자는 무엇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아니라 누구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속는 사람이,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취급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취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이 성찬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나와 같아질 것이라 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고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죠. 이 성찬상에서 우리는 악한 우리를 고소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봅니다. 오히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부러지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성찬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소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이 성찬상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신 주님을 이 성찬상에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참아주시고 고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참지 못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소하기보다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억울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고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